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결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당시 그 거짓 교사들,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던 그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그 구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의롭다 하심, 그리고 우리들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어지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은 이제 한마디로 그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 다른 것이 더해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바울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심되는 그 표현들은 좀 이제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했는가 하면, 참 너희들 어리석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눈앞에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군가 하면 할례를 행하는 육신의 후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눈앞에 언제나 밝히 보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우리들의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누군가 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진술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또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 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바로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는 초등 교사가 됩니다.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놀라운 예수님과 관련해서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옷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다. 그들은 하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한 번 더 율법과 우리 성도들의 그 관계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율법은 결국 뭔가 하면 주인의 아들을 어릴 때 잘 이렇게 보호하라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거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은 자기가 아들이고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릴 때는 모르니까 청지기와 그리고 또 후견인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보내셨습니다.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들을 무엇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종노릇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그 부리는 대상이 되지 우리가 종노릇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아주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히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또 누구인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4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금요일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4장 중반부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들은 과거에 내가 질병 때문에 처음 너희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참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할 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그렇게 환대해 줬다, 맞이해 줬다. 그런데 지금 그 참 복, 그 열정과 사랑 어디에 갔느냐?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 그들의 실체는 뭔가 하면 너희들을 향해 열심과 그리고 관심을 나타내지만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동기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지, 왜 그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는지, 숨은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라는 겁니까? 그 동기는 뭔가 하면 너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로부터 고립되게 해서 누구의 종이 되게 만드느냐? 그들의 종이 되게 하는 것, 그들을 따르게 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속셈인데, 그들의 의도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는데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 했죠? 목적이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향해 하나의 책망이죠,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나의 이런 신학적인 가르침 그리고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는 그 삶,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 어떤 삶을 선택한다 그러면 너희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그 길은 아들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니고 그것은 노예의 길이다. 노예가 되는 길이다. 종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내가 이런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야, 정말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 모세 오경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22절을 보십시오. 모세 오경의 기록, 특별히 창세기,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한 아들은 이제 부인이었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여종에게서는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렇지만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육체를 따라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저는 참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깊이 묵상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참 이 서신을 보면 볼수록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봐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어떤 방법이었느냐? 자연적인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정말 태어나는 것,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던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바로 약속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하나의 방법, 자연적인 질서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약속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바울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비유가 될 수도 있다. 비유가 될 수 있는데, 이 여자들은 이제 사라와 하갈, 이 여자는 두 언약을 비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언약, 하나는 결국 무슨 언약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언약을 묘사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의 언약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 이 두 개의 언약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인데 곧 하갈이다. 자, 이제 이 풍류적인 소위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한 이미지를 줄 때 성경 자체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이 알레고리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여자는 두 개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24절 마지막에 말씀드렸다고 했죠. 첫 번째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다. 25절, 이 하갈은, 이 여인 하갈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 율법을 받았던 장소 시내 산을 뜻하고, 바울 당시에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그 유대교를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5절 마지막,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도시지만 그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 전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유대교라는 것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누군가 하면 하갈을 통해 태어났던 이스마엘처럼 종의 자녀들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자유 있는 여자, 바로 사라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그 어떤 사라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이것은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 53장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들의 모든 잘못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시는 일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죽으십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이 고난받는 걸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일어나게 된 일이 무엇이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아직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소리 질러 외치라는 겁니다. 이는 왜?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홀로 된 여인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아지는 자녀들,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많아지겠습니까? 이 자녀들은 어디서부터, 그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때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 자녀들은 어디서부터 태어날 거냐? 위로부터 태어날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이 자녀들은 말씀드렸죠, 자연적인 방법이라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홀로 된 여인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거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날, 위로부터 태어날 그 자녀들, 그들 때문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다음에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묵상하시면 좋은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딱 다른 종교에서는 뭐 얼마를 해라, 뭐 40일 동안 뭐를 해라 온갖 수많은 요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나, 정말 이거 하나만 믿어서 과연 충분한가? 우리들의 마음에도 정말 수많은 의식과, 이슬람 보십시오,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도 하루에 몇 번씩 이거 펴서 그쪽을 향해, 알라를 향해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욕하면서도,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열정과 경건의 모양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불교 쪽을 보십시오. 산 속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몇 년씩 수도를 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천주교는 가면 의식이라도 있지,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예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도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냐? 저는 이것만큼 선명한 우리들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정말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그분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난 자녀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얼마나 충실하냐,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경건의 어떤 훈련들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내가 충실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도를 깨치고, 얼마나 내가 훌륭한 노력을 내가 하느냐,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됐느냐? 하나님의 약속, 이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누군가 하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노력을 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런 예식들을 충실히 치르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20일 특세하는 것도 하나의 고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일이 되든 40일이 되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는 세상의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20일이 되든 며칠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의 진정한 내용이 뭔가 그거 확인하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지, 뭐 날짜나 이게 고행의 수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3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자들이 약속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을 박해하는 것,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잘 아시죠? 이스마엘은 마침내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러니까 5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종교개혁에 일어날 때 바울이 가장 즐겨 인용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듣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가르침의 실상은 뭔가 하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내가 충족해, 내 노력이 충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충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 충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은 충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가 되십니다. 이 자유를 어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빼앗기지를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이 말씀은 제가 참 이 조그만, 모르겠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조금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의 영적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만, 참 제가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 이건 웃기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고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서 무엇해야 되느냐?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충분합니다. 나 그거 정말 믿습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주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은 다 부산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눈앞에 뭔가 이루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그분이 이루셨고,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 믿습니다. 저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실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 사랑하고 계시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 같지만 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저를 복 주실 것, 저에게 우리는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 부족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마침내는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 저 믿습니다. 저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 믿으셔야 돼. 주님. 사람 믿으면 안 돼. 자기를 믿으시면 안 돼.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내 경험 그거 의지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누구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이번 참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